예배위원들은 다른 게 눈이 와도 거의 왔잖아요. 네. 위원장만 빼놓고. 아침에 오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왔어요. 당직에서. 와도 또 걱정이잖아요. 뭐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재직 교육인데요. 좀 앞으로 좀 더 하고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값을 하자. 값. 사람마다 값이 있잖아요. 값. 몸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연봉이 1,000억이 넘죠. 맞나요? 이정류가 그런가? 이정류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배포가 커서 그 정도 얘기도 안 놀래요. 한 1조 정도 얘기가 놀릴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도 값이 있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값이 많이 나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값이 적게 나간대요. 서글픈 일이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례비가 책정이 안 된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운영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사례비는 꼭 정해놔라.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 기준이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대요. 이게 어떠면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의 값은 뭘로 치느냐면 그 사람이 얼마 받느냐 이거. 돌아오는 5월달에는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거기에서 값은 뭐냐면 얼마나 표를 몰고 오느냐에 따라서 값을 주죠. 그래서 요즘 이제 총선 전국인데 정치인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와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렇지. 그걸 값으로 따져요. 그래서 생긴 것이 브로커들이죠. 이제 그런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슨 값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값. 이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그 피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나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값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다른 값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 직분의 값이 있어요. 직분의 값. 그러면 자기 직분의 값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토요일 날 어젠가요? 우리 전사님들 모여놓고 미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해라. 성도들의 눈이. 성도들의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그 얘기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가려도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겉모습도 보지만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의 모습을 더 정확히 보시거든요. 목사나 전도사나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시면 어떨까? 안수 집사였다가 장로님이 보시면
그러면 성도들의 보는 기준이 달라지죠. 안수 집사로 봤다가 장로가 되면 장로 기준을 가지고 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수 집사로 있을 때 모습하고 장로 기준으로 봤을 장로의 자리의 값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지. 여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됐어요. 그럼 여집사 기준으로 보다가 권사가 되면 권사의 기준을 봐요. 이런 거거든요. 서리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로 있다가 여집사가 되면 서리집사로 있을 때 그냥 봐주던 것이 항전직이 돼서 안수집사가 되고 여집사가 되면 그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전에 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 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면요, 성도들이 전도사를 향한 기대치보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기대치가 커지는 거죠. 안수 집사로 있는 집사님을 대할 때 기대치보다 장로가 된 다음에 바라는 기대치가 다른 거죠. 내가 예전하고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말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을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신장로님이 재정 정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눈이 나빠졌대요. 자꾸 안 보인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경 좀 다시 해야지요. 그랬더니 했대. 근데 이게 이게 잘 조정이 안 된다는 아마 난신가 봐요. 나도 다초점 렌즈를 쓰는데 책 볼 때는 그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계단을 넘어가면 아래를 쳐다보면 어지러지게 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나는 기분에 따라 시력이 1.0도 되고 0.6도 되고 이렇게 성경을 오래 보거나 책을 오래 보면 침침한데 설교 시간에는 좋은 것까지 다 보여. 여러분 보세요. 그 값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값을 하라고. 목사면 목사의 값을 하라고. 회장은 회장의 값을 하라고. 장로는 장로의 값을 하라고. 권사는 권사의 값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을 해야.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 그래야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저기 아무도 안 보니까 편하게 막 퍼져가지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퍼져가지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경색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인들하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2시 가면 일반은 우리하고 운동하기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있어요. 낮에 시간 나는 친구들 가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치면 짜장면도 사주고 먹을 것도 가끔 사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아웃이냐 인이냐 이거 갖고 웃기잖아. 근데 목사님들 중에 무조건 아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같은 편에 봐도 분명히 있는데 아웃이래. 일단 얘기를 하고 봐.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지난 목요일날 뭘 했는데, 하여간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교통사고 난 그 친구, 전도에서 교회 나가는 거, 차 뒤집어졌다는 친구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야, 나이가 한 살 어린가 봐. 야, 그냥 들이받지. 그걸 왜 피하다가 네가 날라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들이받아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어차피 자기 차는 망가지는 거고 에어백 있으니까 크게 다칠 만한 상황에 들이받지 뭐. 그리고 가서 들어눕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교통사고 일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 났던 적 있잖아요. 예전에 김미옥 집사님 있을 때. 김미옥 집사님 알아요? 오래된 분 아실 거예요. 군인 부인 김미옥 집사님. 역대 이래로 우리 큰 사람께 최고 비인. 지금이 더 이쁘구나, 참. 그 집사님 봉고차에 내가 태우고 지금 신한은행 앞에 신호에 딱 대기하고 서 있었는데 뭐가 확 나는 거예요. 택시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택시가 봉고차 뒤를 들이받고 운정석까지 먹었어. 얼마나 세게 받았어. 아니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왜 받냐고. 근데 김미옥 집사님이 이렇게 뒤로 앉았으니까 목이 제껴질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운전석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확 친 거예요. 이렇게.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택시 기사가 내려가고 얼마나 불쌍하게 사정을 하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차나 고쳐가면 그때 집에 왔더니 사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다른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못하면서 그 핑계 대고 병원에 검사라도 좀 하지 봐줄 게 따로 있지 그러냐고. 그때 목 디스크가 왔어요. 지금도 목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가서 들어오셔야죠. 그때 적어도 2년 3년은 들어오셔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참 목사님은 그러실 수 없지. 지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다시 보이더라고. 절대 그 사람 차 옆에는 안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기 값을 해야. 값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종류가 똑같은 사람은 종류가 남자, 여자, 중성 그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뭔가 힘이 돼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없어. 저 집사님이 있어야 돼. 이 일할 때는 저 집사님이 앞장서야 돼. 그 일할 때는 그 사람 있어야 돼. 이렇게 필요한 사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선가 나를 필요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필요가 없어갖고 안나가나 눈치 보면 그거 참 비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구경꾼. 구경꾼.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가끔 말을 해. 좀 잘하지. 이거 꼴하고 평가를 해. 그런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자기 희생을 하거나 돕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구경꾼. 이 구경꾼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요. 자, 우리 큰사랑교회도 약 80명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헌신 없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에요.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맡아서 아무것도 한 것 없다면 내년 연말쯤에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나 직분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왕 직분 받았으면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직분의 값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왕 받았으니까 해서 교회에도 힘이 되고 여러분 삶에도 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그게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있으나마나한 구경꾼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가 뭐 하려고 하는데 꼭 걸어. 꼭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자주 자요. 아이들이 자주 자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자는 이유가 갈 데 없어서 자는 게 아니잖아. 교회에서 자는 이유는 첫째가 아마 교제겠지. 두 번째는 교회에서 자면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교회에서 자면 뭐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이왕 새벽 예배 와 앉아 있는 거 올라오면서 뭐 어떻게 끌려왔는지 올라오는데 앉자마자 자 신기해.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아마 들려오거나 그랬으니까 잠이 덜 깨서 앉자마자 자는 것 같아. 이왕 와서 앉아있으면 그럴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 방학 때나 교회 와서 자고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나 교회 와서 자면서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한번 기도해보자. 생각이거든. 생각의 차이니까. 그리고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자면서 내일 내가 뭘 할 것이냐. 내일이 주일이다? 그럼 토요일날 시간을 다 잘 조정해서 주일에 영향받지는 어떤 경우는 내가 아주 명단 나중에 뽑아놨다가 한꺼번에 혼낼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토요일날 아침까지 있는데 주일날 안 보여. 집에 갔대 자러.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갈 친구는 꼭 보통 요즘 모텔에 가면 하룻밤이 4만원, 5만원이니까 반만 받을게 2만원씩 내고 가. 숙박비 내야지. 누가 예했는지 김사랑 선생님 그 중에서 예했으니까 꼭 기억했다가 그 사람이 가면 받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있는가를 알자는 거죠. 왜 여기 있는가.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큰 사람 꽤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값을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자기 값을 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건 다 아니까. 구경꾼이 누가 있냐? 유두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두고 알아요? 유두고? 유두고가 뭐한 사람?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 왜? 왜 유두고는 교회 안 들어오고 꼭 창문틀에 앉냐고. 여러분 교회 왔으면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네. 마음이 저 창문틀에 앉아있으면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 죽는다니까. 유두구가 그랬어요. 유두구가 창문틀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다가 졸았어. 졸음이 항상 문제야. 그래 떨어졌네. 목이 부러졌어. 구경꾼이요, 구경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을 기회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도 은혜 받을 기회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바른 사람이고 바른 믿음의 사람. 거치는 자는 누구요? 유다요, 유다. 가론 유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값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값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 보세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영적인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제껴두고 영적인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육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만큼 살자. 뭐 한 만큼 살아? 그게 참으로 영적인 사람. 지난번에 그 애들 수련회 수요일날까지 끝났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설교한 게 믿음을 시작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까까지를 성경을 찾아가면 설교했어요. 내가 막 답답해했어요. 시간은 짧고 눈치 보니까 빨리 내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뭐 이건 잘 안 진행하지. 그랬더니 애들이 숙소에 가서 그러대. 목사님 화났지? 나 화는 안 나고 좀 답답했었어.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얘기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었는데 근데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전에 안 들은 게 아니야. 분명히 들었는데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마태복음 7장 7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산에서 하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걸 현실적으로 보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찾는 것은 삶에서 찾아야 되고 두드리는 것도 삶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고 뭘 두드리냐? 구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다고요? 삶에서.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잊어버려요. 내일 새벽 예배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 내일 눈이 많이 오는데 내가 참을고 갈게요. 계속 실수는 없잖아.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근데 내일 새벽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하고 아침밤 하면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뭐 기도했지 기억 좀 해봐. 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이. 만약에 아침밤을 오늘 저녁에 뭐 기도했지? 오늘 아침에 뭐 기도했지? 생각 안 나거든. 그 기도는 공수표요. 아이고 목사님 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해갖고 다 믿고 잊어버렸시오.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면 기도를 잘못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열매가 돼야지. 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을 쭉 해오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다 할까 이번주 모르겠는데 하는데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에 대한 얘기고 25장이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게 25장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결론 지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다 열매에 대한 얘기다.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결정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사실은. 같이 가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거든.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고,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고,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미안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고쳐야 될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믿으면 다 천국 간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맞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봐요.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고 마태복음 20장 또 다른 데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랬어요. 뭐라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 볼 거야. 근데 그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열매가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나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럼 평범한 진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요즘 귤값이 싸잖아요. 제주도 가면 귤나무도 있고 집에서 기른 귤나무도 있더라고요. 귤나무에서 귤이 나죠. 너무 쉬운 얘기야. 이제 유치원 막 말하는 애 불러갖고 야, 너 사과 어디서 따? 물어보면 배나무요. 그게 애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과 어디서 따? 사과나무요. 그런다고 대부분. 너무 쉬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과원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과원지기에게 과수원을 맡기고 갔잖아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와갖고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열매 없나? 그냥 너 뭐해? 잘라 뽑아내버리라.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하는 말이 금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금년만 좀 참아주세요. 열매 없는 나무를 뽑아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버린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았으면 그 말씀이 삶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이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가 삶으로 가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쉽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 끝나가서 또 미워해. 그럼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적어도 안 되면 내 가슴을 치고라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 하나님 나는 예배 바로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허벅지를 꼬집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기도한 사람의 정당한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믿음이고,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노력하다가 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런 일꾼들이 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맞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다면 교회가 답답해지죠. 교회가 아주 답답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종이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럼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 좋아요. 여러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또 물을게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확인을 해야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살아요? 어째 유구무원이리요? 우리 소유권은, 아내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어요. 우리 남편들 아내 보고 그래요. 넌 내 거야. 시작. 빨리 하쇼. 최금성 집사님, 연주 집사님한테 보고 지금 그랬어. 넌 내 거야. 소유권이 그렇게 있다고. 조상원 집사님 안 해요? 했어요? 소유권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 또 남편에 대해서 그러세요. 당신 내 거야. 안 하시는 것 같아? 박재일 집사님 원근사님이 해요? 위에서 대답해 주는 것 같아? 소유권은, 부부간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이기지.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을 따라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주인은 누구란 말이야?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소유권이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도움는 배필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애들이 있으니까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고 거기까지만 하여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맡은 자다. 뭐라고요?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직분자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맡았어요. 1달란트도 맡았는데, 3사람이 맡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갖다 땅에 묻어뒀어요. 뭐 했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너무 성경을 잘 아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맞지.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했잖아.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뭐 했다고요? 직무유기. 아산시 국회의원이 이명수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자주 만나서 얘기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현 시장, 복귀환 시장이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안 써야 될 때를 수백억씩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겠지만, 여기 선장에 가보면 종말초리장을 해놨다고 그러죠. 거기 뭐 한 200억 들었대요. 근데 이명수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 하지 마라. 거기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요쪽에 이 아래도 있잖아요. 여기 종말처리장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면 돈도 3분의 1밖에 안 들고, 그걸 관을 묻어서 연결하면 충분하다. 근데 교회 만들었대요. 만들고 나니까 돈 많이, 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갔지, 운영비 들어가지, 시설 다 가동도 안 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또 정치적인 얘기 또 하겠지요. 그럼 뭐 서로의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맡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걸 잘 운영을 할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됐으면 양을 돌보고 목장을 부흥시키는 게 목자의 사명이고, 그게 맡은 거죠.
기관장이 됐으면 기관원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부흥시키는 게 사명이고, 목사가 됐으면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사명이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양떼에게 관심과 생각을 두라. 성경이 그랬지. 늘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으니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사역자다. 사역자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하는 사람. 지난번에 김정욱 목사님이 첫 주에 오셔서 우리 헌신 예배 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헌신 없는 직분자가 너무 많다, 교회 안에. 아까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일하지 않는 직분자.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세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뭐라도 하나 하십시오. 뭐 할 일 전혀 정 없으면 토요일 날 다른 기관 청소할 때라도 빗자루 들고 와서 교회라도 쓰세요. 왜? 그게 내가 은혜 입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뭔가 헌신이 있어야 손보고 돌보고 참여하고 도와야 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대.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작년에 뭘 맡았다가 금년에 다른 걸 맡았어요. 바꿨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좀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칼처럼 잘라. 그러지 마세요. 같은 주의 일이야. 내가 맡은 일이 다르고 저 사람이 맡은 일이 다르지만 내 손길을 필요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세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이지. 나 끝났어. 나하고 상관은 아니지요. 같은 교회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때로는 구별해야지요. 왜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던 일 잘못할 때는 도울 수도 있고 손이 모자랄 때는 같이 참여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직분이 황존직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는 더 협력을 하는 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데 제 차를 끌고 가는데 여기 교회 차 오는 줄로 아는데 이 사람 제가 태우고 가면 안 될까요? 고맙다고 그랬지. 얼마나 고마워요. 오는 길에 태워오면 뭐 서로가 고생터라고 너무 좋지. 그런데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차 있는데 날 좋은데도 꼭 교회 차 와야 돼. 징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마음, 같은 그리스도인을 큰 사람들하고 공동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그런 넓은 마음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좀 협조해 가면서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꼭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해요. 김영희 권사님이 노예 여전도회 지금 총무요 회계예요? 회계 몇 년째 하는 거예요? 10년? 징하게 해. 그래서 내가 그랬었죠. 지난번 권사님이 회장 좀 한번 하지? 그랬더니 작년에 그렇지 않아 회장 하려고 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했대. 내년쯤에 이제 회장하게 하려고 내가. 왜냐면 너무 고생해요.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아주 고생 많이 한다고. 내 노예 가서는 막 뭐라고 한다고. 노예 저 평신도 국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니 가만히 보면 어제도 보니까 김대중에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 그리고 막 때로 힘드니까 나한테 하소를 해. 내가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긴 하지만은 아니 왜 혼자 힘들고 혼자만 맡겨두냐고. 노예 석상이 내가 뭐라고 하거든.
지난번 언제 사울로에 뭐 여전도에 노예 여전도 연합회 활동을 하는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이전이 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빼냐고? 활동하던 기관을 활동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 예산을 빼느냐고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얘기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든 내년에는 회장 되게 내가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맡은 그 일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목사님하고 동역자다. 그 말은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돕는 일꾼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왜 교회에 직분이 있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협력하는 동역자로 세워져요. 아멘.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즘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협력하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게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 마칠게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여러분 값을 합시다. 아멘. 값을 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값. 그 다음에 직분의 값. 목사는 목사의 값. 전사는 전사의 값. 장로는 장로의 값. 권사는 권사의 값.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값. 여집사는 여집사의 값. 그런 값을 해야 돼. 값을. 그 다음에 그 값도 있지만 자기 값도 해야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맞도록 여러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만 있고 일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이 있어서 이렇게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심어서 금년에 큰 사람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부흥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부터요.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연초부터 도전이 너무 많아. 도전이 많아요. 내가 꼭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하느냐면 그래 하나님 금년에 전도하는 애로 정하고 나니까 이런 도전들이 많네요. 하나님이 금년에 축복하실 것이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값을 하면서 구경꾼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공동체입니다. 큰 사람교회는 공동체. 때로는 아이들을 도와야 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어른을 도와야 될 때도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 도울 때도 있고 여러분이 목사님 도울 때도 있고 장로님이 성도 도울 때도 있고 성도들이 장로님 도울 때도 있고 다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돼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사람들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값을 하는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주님 나를 쓰셔서 나로 인하여 큰 사람교회가 부흥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심는 대로 그들은 복직을 통해서 내가 애써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헌신을 심으면 축복으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정한만 입 소리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 근사랑교도 80명 넘는 귀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값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여집사나 서리집사나 그 직분에 값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리에 값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복이 되고 부흥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만 있고 헌신이 없는 그런 허울좋은 직분 되지 말고 직분도 있고 주신 사명 감당해서 신분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천국에 바친 교회에 우리를 심겨놨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 힘쓰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바친 천국에 바친 교회에 우리를 심어주셨으니 잘 감당하고 충성하여 열매로 영광 돌리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우리 근사랑교회가 배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